할렐루야. 우리 페트라 대학 강의 로마서 강의 9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마 집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줄로 압니다. 유배 아닌 유배,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집에 계시지만 이렇게 자주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강인데요. 그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먼저 주에 마치지 못해서 오늘 잠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고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펑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대학의 학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아무 연고 경험하지 않고 이 환난과 이 사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9강 162페이지에서 아마 167페이지까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회로 또 우리 학교로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이 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혈압도 오르고 그리고 그 호흡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건재합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이 강의 시간을 약간 좀 줄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아마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장, 2장, 3장 이 로마서들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며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3장에서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3장의 결론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온 인류가 겪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이 겪게 되는 이방인이 겪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의인은 뭘 하면 의인이 될까요? 네, 율법의 그 거울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죄인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적해 준다 그랬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복음이라는 게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들이 죄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 거울이 참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파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되었는가? 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은 일부의 결론으로 천하 만민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도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도 그리고 이방 사람도 야만도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비추어서 딱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의인이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갖고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다, 지적하다, 그리고 알게 한다, 교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토라. 이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을 꼭 끌어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수여받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오히려 감추어지고 자꾸 위선자로 외식하는 자로 살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고발장이에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이드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의 바른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게 하고 인간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알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줬잖아요. 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율법의 그 기능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고 우리를 구원받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그 기능을 한다면 율법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깊은 그 자만의 독에 빠져가지고 그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죄사함과 그 다음에 그 죄의 싹신 사망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핑계 대지 못할 그런 입을 막아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 앞에서 천하 만민이 의롭다, 그리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이 뜻은요, 율법 앞에서 자기가 선하거나 의롭다고 할 여지가 없으니 입을 다물어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에게나 아니면은 아랫사람에게 뭐라 그래?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들을 가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신실함이나 그리고 또 가치가 없는 말을 막아버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입 다물어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못할 것이니 입을 다물어라 그 말이요. 입을 다물어라.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열었어요? 입을 열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알게 해줬나요? 이것은 바로 먹지 말라 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니까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엄청난 변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입을 다물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 자기의 죄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는 너는 무죄하다고, 너는 의롭다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너는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이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줬고 사망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는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치루어 줬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였지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요. 바로 그분은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하는 저는 리터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 죄인들에게 딱 갖다 집어넣으면요 빨갛게 변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대입을 해보면요 죄인임을 발견하게 해주는 현미경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 만민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이죠. 율법의 마침표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표가 뭐였어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마침표를 뭘로 바꿔줬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서부터 우리를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는 모든 천하 만민이 입이 있어도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 말이에요. 유구무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율법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하기에 율법을 폐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능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죄의 판단을 받아 죄의 벌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판결의 헌법적 기능이 바로 이 율법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 이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천하 만민들이 가지고 있는 5만 가지의 죄를 다 이 십계명에 대비해 보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가지의 뭐 자범죄나 무슨 죄나 이런 것들은 각 우리가 헌법이 있고 율법이 있듯이 각 이제 과별로 나누어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란 인간의 죄를 찾아서 정죄받게 하고 죄의 삭신 사망의 판결을 받게 하는 헌법적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참 잘 적용을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뭘 들이댔어요? 율법을 들이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으니까 범죄죠. 그래서 그 여인을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죄의 삭신 사망의 판결을 내리고자 누구 앞에 데리고 왔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선생이요,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 여인을 율법은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해석을 해줄게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이 여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3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판결을 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하는 데는 1등이에요. 죄를 사냥하는 헌터들이에요.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아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덤벼드는 이 아주 대단히 신앙적으로 오만과 방자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천하만민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교훈하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죄인인 것을 이렇게 또 알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요, 몽학선생이요, 그리고 리터머스요, 현미경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의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이게 복음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에게 처방을 하나 내립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연도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돌을 쥐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처방전 하나를 주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천하 인간의 죄가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그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일 제사장이나 극단적 율법주의자들 앞에 있었다면 그 여인은 그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누구 앞에 끌려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복음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죽여야 된다고 율법이 말했잖아요. 율법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죽기 일보 직전에 누굴 만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그랬잖아요. 가정교사예요. 안내자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뿐이에요. 비춰줄 뿐이에요. 비춰준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우리의 그 몸의 질병을 어떤 의사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처방이 없어. 트리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새드 뉴스, 슬픈 소식이죠. 병명은 나왔는데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모르고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소중한 까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오늘 천한 만민들이 어찌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같거든요. 이젠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살 길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았냐? 바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그 지적과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 예수 앞에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사함이 있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죄 사유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율법이 있었기에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고 율법이 있었기에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스스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고 그 결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 무엇이?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되어줬다고, 가정교사가 되어줬고 인도자가 되어줬고 안내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서 죄 사함과 그리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율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추면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이웃의 것을 막 훔쳐먹어.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을 몰라.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구나. 이거를 깨달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그 자체가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가 양심으로 거스리는 것,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생활범죄, 이런 것들이 율법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학 선생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받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지적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줄 때만이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판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까닭은 이후에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요점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형벌 아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 사망 아래 있는 절망적인 인생임을 알게 하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여기에 있다.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 여기서 끝날 수 없다. 구원의 소망이 여기서 출발되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10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면서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좀 더 또 깊이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페트라 대학과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늘 그 건강을 위해서 자주 손도 씻으시고 외부 출입을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깊은 신앙의 여정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학 선생이 되었고, 안내자가 되었고, 가정교사가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주는 귀한 툴이라 하여 싸우니 율법의 정죄 아래 신음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